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도덕의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마치고 12장부터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계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대를 분별 없이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란 어떤 세대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표현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에 대해서 간음하는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결국 이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세상과 짝게 사는 것, 그런 음행하는 여인처럼 살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에는 병들어 감각이 마비된 세대라고 했는데, 이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면서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는 옛날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무신론적인 그런 세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전통적인 관습이 변하여 가고 미풍양속까지도 무너진 세대이고, 도덕과 윤리도 지나치게 타락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표준을 상실해 마치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방향을 잃고 목표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위기에 처한 세대, 그 세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지 셀 수도 없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 이 성경의 설명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세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 세대에 옳지 않게 변하는 모양이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유행과 풍조에 가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잘못되어진 과거의 반석이나 이런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인식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대의 잘못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곳에서 교회다운 권위와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마치 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큰 바위와도 같다. 바위는 만조가 되어 밀려오는 파도에 떠밀려 들어오지 않고 간조가 되어서 파도가 빠질 때에도 절대 바위는 밀려나지 않는다. 곧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리에 굳게 서서 이 어지러운 세파에 동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해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불의와 불경건과 부도덕적인 시루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 세대의 발걸음에, 그 세대의 방향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교회는 이 세대를 자꾸만 따라가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변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담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정수교수의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담겨 마치 하수처리장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에 미움이 있고, 일치가 되어야 할 교회가 분열의 쓴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의리와 질서와 명분이 뚜렷해야 될 교회가 교회의 이권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의리를 버리고 명분을 버리고 사랑과 화해 없이 불의한 사회와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마치 잎서기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음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여러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말씀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교회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본받으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은 교회에게,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져서, 아니 더한 모습을 보이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등불로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누어드린 대로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를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말로 하면 이보다 쉬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대답에 무겁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더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되게 미묘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사람이 들어왔으면 사람이 왔다고 인사를 해주면 좋을 텐데 저를 보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했더니 앞에 핸드폰을 틀어놓고
핸드폰에 나오는 영상을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가볍게 하려는 좋습니다. 더욱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보려는 그 의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동영상을 따라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렇게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마치 동영상처럼 우리 앞에 펼쳐두고 그 모습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를 보고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그 두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마음이란 심사와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사물에 대한 이치를 따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오직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예전 습관에서 나오는 타락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사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런 겸손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자신보다 더 낮은 이가 없도록 자신을 가장 낮추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성인 중에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옷보다 더 낡은 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거지가 입고 있는 옷이 자기보다 낡게 느껴지자 달려서 그 거지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그 거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자신의 옷보다 더 낡은 옷을 입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그와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다가 나보다 낡은 옷, 안 좋은 옷 있으면 바꿔 입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낮출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기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쉽게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저 인간보단 낫지. 왜 저렇게 살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고. 도찐개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기 절정에 이르렀을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십니다. 특별히 곧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서 등을 돌릴 그 제자 유다의 발까지 주님이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랑과 철저한 섬김으로 그 제자들, 자기보다 낮은 이들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셨습니다. 때론 밤이 새고 자신이 피곤하고 타고 가는 뱃가에서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주무실 정도로
다른 사람들 위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 부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물로 바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백성을 위해 자기 몸까지 희생하시는 숭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민족을 위해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자신의 죄, 인간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주용락교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그들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싸우며 오직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겸손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섬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나 혁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의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안에 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개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낸 역사의 선봉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잘못된 권위 아래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서 깨달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마치 지붕에 기왓장같이 많은 적들을 향해 당신들이 틀렸다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은 하늘과 땅을 흔들고 한 세대와 타락해 있던 종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위임 목사님 다니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많은 설교들을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는 시간과 함께 점점 더 낡아져가고 더 태폐해져 갑니다. 마치 이 세상의 변화는 매우 화려한 것 같고 편리한 것 같고 좋은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선악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부패하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게 될 때, 이 낡은 세대를 변화시키고 변혁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낡은 세대, 즉 악해져만 가는 이 세대 속에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감하게 뛰어들어 낡은 세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끝으로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였고 주석가였던 크리소스톰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집이 낡아지는 대로 그것을 수선하여 새롭게 하라.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가? 너희의 영혼이 낡았는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회개와 눈물과 선한 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하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길을 걸어가도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혹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만 봐도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낡은 것을 발견했다면 그때 고치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죄악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그때 빼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